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4장을 모두 이제 마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돌아봐야 되고 또 구원 이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은혜의 왕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시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나눴는데 세 가지 이야기 나눴었죠.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굳이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고 들어와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읽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의 구원을 받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 이후의 삶을 돌아보자.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더라도 그 영의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든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이것도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왜냐?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할 때나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안에 있는 말씀 또는 새로 읽는 말씀이 우리의 혼을 흔들리는 혼을 찔러서 자중시키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그 예화를 든 것이 씨 뿌리는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었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돌밭에 뿌려진 바로 그 씨는 말씀을 먹기는 먹지만 그것이 그 안에 영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나의 흔들리는 혼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고 내 혼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 상황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사실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관련된 말씀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전혀 그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이게 죄가 시키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인지도 분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혹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겐 영의 구원을 주시고 영의 구원을 받고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내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혼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은혜의 왕자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셔서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들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뭐냐?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케 만드는 그런 일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걸 이제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여, 즉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반절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임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명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상반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오면, 아니면 백성들 전체가 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기 위해 임명을 받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예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대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 불쌍히 여기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하면 이유를 얘기하죠.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벗어난 사람들을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백성들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나 이거 내 할 일이니까 그냥 희생물 드리고 양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저 죄인이랑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을 두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2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도 그러한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까닭이요. 무슨 까닭이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인 까닭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인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헌물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 이 존귀 뭐냐면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이 직분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누구나 다 대제사장 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얻고 싶다고 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요. 너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신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은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바울이 그것으로 얘기를 끝마쳐버리면 그거는 그냥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와 같이, 즉 대제사장이 영광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내가 되겠다 하시면 되셔도 돼요. 그걸 누가 말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신 것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편 2장 7절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 온 우주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 직분도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취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시고 낳으셨다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들로 인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임명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과 벗어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헌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셨기에, 그렇게 지목을 하셨기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죠. 그래도 이러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그 마지막에 결론인데, 요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를 보면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희생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희생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중반부 이후로 계속 이제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하늘에 계신 그 대제사장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인간을 의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요,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중재자 역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져 버리면,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이제 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들인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존재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대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걸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담임 목사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 성격 좋고 재물 많은 어떤 장로님 의지해야지, 뭐 권사님 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별로 나는 그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지. 또한 우리 교회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권사님을 의지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또 뭐 다른 어떤 신학자, 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뭐 신학자나 뭐 그의 뭐 이론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이제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죽은 목사인데요. 이미 죽은 목사인데 그 죽은 목사의 설교만이 이제 참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설교와 그 사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죽은 사람의 그 목사의 설교를 반복 재생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전부가 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이냐? 뭐 그래도 별 상관은 없지 않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없습니까? 왜 없죠? 구약시대가 끝났으니까 드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7장 이후에서도 계속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럼으로써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연합해 있으니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 이 영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그 순간순간만이라도 죄를 사해보자라고 해서 희생물을 드린 건데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내 죄 때문에 매번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대속죄일 때 종교력으로 7월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원하는데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우리가 더 나아진 거예요. 대제사장은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1년에 딱 한 번 겨우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겐 인간 중재자, 인간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아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라고 아예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걸 내가 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얻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 각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보다 더 존귀한 직분, 또 더 귀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목사를 대제사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로 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가 제사장 됐는데 왜 다른 제사장을 또 뭐 사이에 왜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개념도 없는 거고, 나아가서 뭐 장로님을 의지하든 뭐 권사님을 의지하든 뭐 신학자를 의지하고 전문가를 의지하고 뭐 친구를 의지하고 가족 의지, 이런 거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고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아셨다면 혹시라도 아니 목사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지? 아 이런 교회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왜 나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질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누가 뭐래도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줄 나는 전문가 또는 어떤 언론인 또는 어떤 정치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러한 태도는 나를 불러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고,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존귀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열왕기하 11장 그리고 역대하 23장, 24장에 이제 등장하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런데 아합이랑 자꾸 이렇게 좀 일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게 됐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서 세웠던 바로 그 왕이요. 근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에 이제 남유다가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남유다의 왕의 부인이 된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온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남유다 왕의 씨를, 대를 끊어버리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왕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이 상황을 딱 지켜보고 그 요아스라는 그 애기, 갓난애를 취해요. 도둑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유모랑 같이 대피를 시켜가지고 성전 안에 넣어놓고, 성전의 방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7년 동안을 키워요. 6년을. 그래서 애가 7살이 될 때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6년이 이제 지났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으고 이 요아스 왕을, 그 어린 애를, 아직 뭐 7살이니까 애죠. 근데 그 애를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달랴, 그 아합의 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그 어리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뭐 성전을 위한 일이라든지 뭐 다른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데, 그 이후로 여호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늙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죽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은 여호야다 따라서 잘 생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가지고 왕의 고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아스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의지해요. 그 전에 여호야다 의지한 것처럼 이제는 유다의 통치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의 통치자들의 그 지시에 따라서 우상 섬깁니다. 성전 다 버려요.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많은 대언자들을 요아스에게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때 요아스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딴짓해요. 딴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요, 죽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요.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갓난애기였을 때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여호야다가.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대언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죽여버려요, 돌로 쳐가지고.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그 어떤 왕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성전에서 적어도 끌어내가지고 죽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진짜 폐악 무도한 짓을 저질러요. 이 인간이 정말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런 요아스가 결국에는 시리아에 침략받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빼앗기고요. 자기도 큰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신하들 몇몇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암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악행 때문에 다윗의 무덤에도 묻히질 못해요. 그냥 일반 무덤에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 많은 선을 행했던 이 요아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수가 있고 사람에게 뒤바뀔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아스가 전적으로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 젊었을 때 선을 행했을 때도 사실은 누구를 의지했던 거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사람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선한 결과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방향 바꿔가지고 이제 유다의 악한 통치자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요아스는 철저하게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나온 결과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누구를 의지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죠.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배웠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본인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그렇다면 이러한 요아스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의지할 수도 있지. 장로나 권사님 의지할 수도 있지. 그게 사람인데.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망한다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 이상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안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요아스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감정, 우리의 연약한 그런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따져봤을 때 이보다 더 완벽한 대제사장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디서 이런 분을 찾아봐요 우리가. 이게 정말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좋죠. 예수님이 늘 든든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좋은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 그게 사실은 믿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믿는 거는 뭐 죄를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무슨 방법이 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오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대면서 살게 되는 것이냐? 그게 그 방법이 뭐냐? 뭘까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의지하며 사냐?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내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삶. 이 말씀대로 내가 이걸 말씀 붙잡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과도 친해지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혼의 구원도 이루어진다. 이거를 여러분 붙잡고 사는 게 곧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뭐 의지를 하고 말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죠. 그게 뭐라고 그랬었죠?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보고 듣는 것. 그죠? 그것이 말씀을 아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영 안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계속 먹어야 그 중에서 100개가 들어가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내려서 씨를 뿌려가지고 뿌리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쫙 많이 읽어나가는 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하나라도 들어가지.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줄기가 생겨나고 나무가 되어서 크게 자라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처럼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면 나도 역시 그 나무를, 그 말씀에 뿌리 내린 그 나무가 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읽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요.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냥 뭐 개념적으로 뭐 또 형이상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 진짜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를 나는 믿어 막 의지하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하시는 게 막 실제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게 되면 내 안에 죄도 이길 수 있게 되고 혼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역사를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혼을 찔러서 잠잠케 만들어주고 어려운 문제에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해 주시니까 이게 나 죄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다 분별도 해가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니까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삶이겠는데 쉽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실제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되 끝까지 확고하게 그 일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구약시대의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아스 왕의 5대 손인데요.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의 근거, 모세오경이겠죠. 그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성전을 고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다. 제일 먼저 그 일을 해요. 성전을 고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 성경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행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거의 아시리아에게 침략받아서 거의 망해가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합니다. 남유다로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전에 다윗 시대에조차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드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유월절 제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기로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에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그 초대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제물을 잡기 위해 드리기 위한 그 제사장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본인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성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결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더디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못 드리게 생긴 거예요. 도저히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제사장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유월절이고 뭐고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이제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가 하면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 날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거 왜 허락해 주셨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막상 6월절 절기를 이제 그래서 2월 14일에 드리게 됐는데 그 개념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그게 원래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고 재물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불에도 안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지네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규례를 막 어기면서 마구 집어먹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스기야가 발견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규례대로 말씀대로 안 지킨 거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함께 모인 백성들과 함께 성대하게 유월절 예식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지켜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막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을 더 연기해서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자기네가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그 날짜를 그냥 고무줄 늘리듯이 그냥 쭉 늘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좋다고 막 늘려서 이게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리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행한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백성들과 함께 중요한 절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를 보니까 말씀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유월절 그 드리는 날짜조차 지키지 않고, 그 제물을 먹을 때 그 규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지네를 좋다고 멋대로 그냥 무교절도 막 일주일을 더 늘려가지고 2주일 동안이나 지켜버리고, 이게 뭐 하나 이게 지켜진 게 없는 거였는데,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무슨 말씀의 사람이며 무슨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제대로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 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중요한 거.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쯤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오래 참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도리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 믿어진 거죠. 그 말씀을 보다가.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대전제가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의지가 되어지니까 역설적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규례 같은 거 몇 가지 좀 행하지 않더라도 그 유월절을 한 달이나 그래서 막 미루고 무교절을 일주일이나 더 연장하는 그런 용기를 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줄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 말씀의 규례들을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보고. 여러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날짜며 뭐 형식이며 지키는 날수 같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다 눈 감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거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용납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요 축복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기계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삶을 누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규례 조금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도 모르게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한 히스기야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성대하게 그 유월절 제사도 다 잘 치르고 했던 이 히스기야가 도리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큰 고난을 겪을 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신하들이 보낸 그 편지, 그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편지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놔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에 이 편지 보고 계신다.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인격체로 여기면서 직접 보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읽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결국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 도전받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히스기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약시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말씀과 연합한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에 더 힘쓰시고요,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서 히스기야처럼 성전인 나 자신을, 히스기야가 성전 고쳤던 것처럼 제일 먼저 성전인 나 자신을 고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히스기야가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제사장이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유일한 절기죠, 예배드리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히스기야가 뭐 예배드리는 뭐 날짜도 무시하고 뭐 시간도 무시하고 무슨 뭐 기간도 무시하고 이랬으니까 우리도 예배드리는 날짜도 무시하고 뭐 시간도 무시하고 형식 무시하고 뭐 다 그래도 상관없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간도 어기고 뭐 날짜도 어기고 막 그냥 참석도 안 하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첫 번째만 그랬던 것이지 다음에까지 그렇게 또 그냥 뭐 시간 찍찍 늘려가면서 지키고 뭐 날짜도 무시하고 그렇게 지켰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말씀과 연합한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보다 더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말씀 구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 힘들어한 마음으로 그냥 뭐 읽다 보면 뭐가 건져지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틀림없이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틀림없이 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로 말씀이 영의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열심히 읽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럼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의지해야지 막 이런다고요. 예수님 막 의지 한번 해봐야지.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막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절제해야지, 금식해야지 막 이렇게 막 의지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모두들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뭔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안 해요. 그냥 내가 뭔가 기도해야지, 뭐 절제해야지, 금식해야지, 내가 뭔가 해봐야지, 행해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씀은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말씀이시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읽으셔야 돼요.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의지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구하신 이후에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의지하심으로써 혼을 통제하시고 죄도 이기셔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고 처음에는 말씀 나눴었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대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 중재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죠.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통치자들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왕이 이랬다고요? 요아스 왕이 아까 그랬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사람을 의지했으니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 의지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는 그냥 인생 쪽 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예수님만 의지하자고 그랬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지겹게도 강조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영에 뭐가 내리면 뿌리가 내리면 그 씨가 되게 뿌리가 내리면 비로소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무가 돼서 자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기 시작해도 늦은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이 늦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읽으셔서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죠. 말씀의 사람. 근데 말씀대로 어떤 절기와 어떤 절기를 지켰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는데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와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와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상태와 나의 생활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말씀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하면서 말씀을 읽자고요? 그것을 믿으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적도 있었잖아요. 저기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 그럼 성경 말씀 보다 보면 딱 그 구절을 보게 하세요. 딱 그 구절. 그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는 가면 안 되는 것이로군요.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뿌리를 내려서 나무로 자라야 돼요. 잎사귀가 많아져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으면서 말씀을 읽자.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되고요? 가까워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자라는 것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의지하던 과거의 삶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던 과거의 삶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오직 말씀 의지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